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분별하고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정해 주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나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 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교의 장소도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의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어떤 감정을 내세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족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며 사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곳, 생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레위기 11장, 이 11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을 얘기합니다. 10장까지는 우리가 제사와 레위, 제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11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이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 1절부터 47절까지 읽었는데 참 많은 짐승이 나오죠. 막 여러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는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나뉘어지죠.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부정해지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지의 짐승, 바닷속의 고기, 새, 곤충, 그 외에 다른 짐승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음식에 대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지금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우리는 구분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한 것, 이거는 부정한 것, 구분 이것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보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눠놨는 거예요? 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거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얘는 맛있는데 지금까지 먹어봤을 때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 더 맛있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구원해 놓았지만 오늘날 또 우리는 다 먹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 돼지고기도 먹고 뭐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지만 안하고도 먹고 먹잖아요. 안하고 구이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고 예전에 한번 고기 뷔페집에 갔는데 난생 처음 먹어본 게 있는데 토끼고기가 있더라고요.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맛있는 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어떤 사람은 몰래 뒤에서 숨어 먹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놓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았는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괜찮았는데 먹어보니 맛있었는데 하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열매가 있죠? 선악과. 선악과는 나쁜 열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쁜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가 나쁜 열매가 아닙니다. 하와가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나쁜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지 않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제물을 집에서부터 잘 분별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물을 드려라.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의 방식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 이걸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함과 부정을 구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함과 부정. 물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지고기도 먹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먹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음식을 주었습니다. 굶주린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부정한 겁니다. 이거 다 못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까 다 정하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 정하신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죄가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어떤 것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이게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한 것이든지 부정한 것이든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순종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조심하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겠죠.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늘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정한 것과 어떤 게 정한 것인지 어떤 게 부정한 것인지 늘 살피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의미를 잘 아시겠죠? 하나님은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정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가 다 그래요. 부정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예배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먹을 때. 음식을 먹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를 충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식탐과 식욕 그것으로 과식을 하기도 해요. 먹는 순간도 자신의 욕심으로 먹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밤에 뭐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생각에 질 때도 있어요. 그럼 아침에 저울에 올라가면 아휴 하고 한숨이 나요. 우리가 먹을 때 식탐과 식욕으로 먹으면 과식을 하니까 늘 하나님께 먹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즉, 뭘 하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먹어도 되는 것을 정해주셨죠. 3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새김질하는 것, 9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20절, 21절로 날개와 뛰는 다리가 있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충족할 때 먹어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새김질하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날개와 뛰는 다리가 있는 것.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것. 이걸 보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의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 외다리는 좀 불안하죠? 바퀴 하나는 좀 불안하죠? 균형이 잡혀야 안정적이잖아요. 균형이 잡히는 거. 신앙도 균형이 잡혀야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기도에 소홀할 수 있잖아요. 기도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말씀에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둘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어떤 사람은 예배만 중요하다고 해요. 물론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강조하면 헌신이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신에 집중하다 보면 또 예배에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은 둘 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서 편협되지 않도록, 독선적이 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독선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가진 것이 나에게 있는 어떤 강점이라는 것, 내게 있는 강점, 잘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최고로 여기서 안 됩니다.
그랬다가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를 발견해서 그걸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게 강점이야. 이것만 부각시키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날개가 두 개나 날 수 있듯이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신 이유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따르며 순종하는 거잖아요. 따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며 먹느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복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오늘 본문은 음식의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여러 가지 구별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구별은 편을 나누거나 어떤 제재를 위해서 구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은 다른 삶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이 말씀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구별되어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 썩어 있어서 소금이 되어 부패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몸이 건조하게 의미 없게 사니까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걸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의 마음대로 풀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껏 정하는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집중에 우리가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할 때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빛이 되게, 소금이 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돼지고기니 뭐니 이걸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물음표를 던져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늘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